오늘 본문 말씀은 무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 주변에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 우리 형이 유산을 홀로 가졌습니다. 우리 형을 명해서 유산을 바르게 나누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할 때 예수님이, 야, 누가 나를 재판장을 삼았느냐? 너가 갖고 있는 그 소유를 나누는 역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소유를 얼마나 공정하게 나누는 것보다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소유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갖고 있는 재물, 소유에 대한 어떻게 소유를 태도로 다룰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비유에 대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데, 한 부자가 막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걷어들여 보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 창고는 너무 좁고 창고를 허물고 창고를 크게 짓자. 창고 크게 져서 거기다가 실컷 쌓아놓고, 그걸 보니까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자기 영혼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평안하라. 묘로에 쓸 곡식을 저 창고에 쌓아두었으니 이제 후로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예수 없는 사람의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먹고 마시고 즐기자. 조금 더 넓은 마음이면 나 혼자 먹는 게 아니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 땅 끝이니까, 이 땅이 끝이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자고. 여기 인생의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 사람,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도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생각이 달라요. 이제부터 마음껏 여러 해 동안 먹고 마시고 즐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다는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의 결론은 이겁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는 자, 하나님 앞에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하자. 우리는 모두 나를 위해 쌓아놓으려고 합니다. 나를 위해 쌓아놓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런 탐심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 부유한 자가 되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하나님께 부유하면 이 땅에서도 부유한 삶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인색한 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처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가 쌓아두고 네가 준비한 것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넉넉하고 주의 일에 열심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부유한 부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부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따라합니다.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마다 마음에 욕심이 있어요. 근데 여기 탐심은 욕심보다 조금 더 큰 것을 의미하는데, 플레오 넥시아라는 말인데, 플레오는 가득 찼다라는 말이고, 넥시아라는 말은 소유욕으로 가득 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유욕에 끝이 없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욕심이 한이 없는 사람이 소유욕으로 가득 찬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살아가면서 무언가 끌리는 게 있고 욕심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먹는 것만 보면 눈이 막 뒤집어지고, 먹는 것만 보면 식탐이라고 하죠. 막 먹으려고, 그거 먹어서 내 안에 집어넣으려고 막 식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식탐 있는 사람 손가락질 할 수 있나요? 사람마다 무언가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옷만 보면 저거 내가 갖다 입고 싶은데, 내가 입으면 딱인데, 저거 내가 입으면 너무 어울릴 건데, 옷에 대한 탐심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90세 할머니가 얼마나 옷을 좋아하는지 늘 양장점에 가 살아. 요즘은 막 기성복이 많은데 그 집사님 사는 동네에 양품점, 양장점이 있어요. 맞춤복이죠. 거기 가서 이야기하다가 어이구 이거 봄 신상품이 나왔네. 여름이면 아이고 시원한 옷이 나왔네. 가을이면 아주 멋들어진 옷이 나왔네. 겨울이면 따스한 옷이 나왔네. 계절마다 옷을 사는데 여러분 맞춤 양복도 비싸잖아요.
그걸 맞춰가지고 입고 한 번밖에 안 입고는 또 장롱에다 넣어놓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가서 신방에서 옷장을 열어보니까 한 번밖에 안 입은 옷이 그냥 주르륵 있는 거예요. 아까워서 버리지도 못하고. 옷에 대해 탐심, 욕심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신발에 욕심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 연예인을 보니까 신발이 막 100컬레가 넘고 유명 브랜드들로부터 뭐 신발의 종류도 얼마나 많습니까? 신발을 막 가득가득 사놓은 사람이 있어요. 저도 좀 신발을 관심 있게 보고요, 신발을 갖고 싶은 욕심이 좀 있어요. 어느 날 사모가 일하는 데 갔더니 1층에 세일 매장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신발을 세일하는데 뭐땡 막 이런 메이커들을 30% 50% 2월 상품 막 세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 세일 상품 뭐가 있나 봤더니 거기에 농구화가 딱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 코로나가 아니라서 우리 아이들과 제가 토요일마다 막 축구하고 농구했는데 저 농구화가 정말 신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막 세일을 하니까 더 갖고 싶은 거예요. 아내 데리고 와서 여보 저거 봐봐, 저거 저거 털도 멋있고 모양도 멋있고 저거 쿠션도 굉장히 좋고 저거 신고 농구하면 아마 막 농구 선수처럼 내가 날아다닐 것 같지 않아?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딴 데 가서 보고 다음 날 가서 또 보면 저게 안 팔리고 아직도 살아있네. 이건 분명히 내 거일 거야. 막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면서 기어코 아내를 쫄라갖고 샀지 뭐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거를 딱 한 번 신고 못 신어서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리고 뭐 이사하고 뭐 한다고 보니까 그 신발을 아무리 찾아도 어디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게 사고 싶고 그렇게 갖고 싶어서 한 번 신고 발이 꽉 껴가지고 발톱 아픈 다음에는 그리고 못 신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신발이 보고 싶더라고. 여러분, 사람마다 무언가 끌리는 게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게 끌리는 걸 절제하지 못하면 그걸로 인하여 들어가는 비용, 그걸로 들어가는 마음, 그걸로 들어가는 생각, 시간 너무 심하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술만 중독이 있고 마약만 중독이 있는 게 아니에요. 취미도 너무 좋아하면 중독돼요. 이게 바로 탐심의 한 종류인데, 이게 심각해지면 탐심이 되고, 이게 심각해지면 가족도 안 보이고 아무도 안 보이는 겁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도 나 살아야 된다고 이 탐심이 이렇게 위험해요. 소유욕으로 가득 찬 것. 성경은 에베소 5장 3절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성도가 마땅히 해야 될 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그 중에 하나가 탐욕이라고 말해요. 이 탐욕, 탐심, 욕심 이렇게 번역됐어요. 이 탐심이란 단어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고. 여기 탐심을 물리치라 했는데, 이 물리치는 말은 맞짱을 뜨는 게 아니에요. 원어적 설명을 보면 이 물리치는 것은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 여러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에 끌리는지 알잖아요. 그럼 그거 있는 곳에 가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운동화가 질비하고 있는 데 가서 거기서 계속 보고 있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것을 피하라는 거예요. 연약한 부분, 그 부분을 피하고 도피하라, 도망가라, 이런 뜻까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언가 끌리는 게 있다면 도망가십시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가까이 가면 먹게 돼 있어요. 보지도 말고 피해 가야 되는 거예요. 저기 막 사람들이 모여서 술 먹고 있으면 거기 막 기웃기웃거리면 나도 한잔할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피하라는 거예요. 탐심을 피하라 말씀하시죠. 골로새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 이 욕심이 점점점 커지다 보면 이게 바로 신이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이 돼버립니다. 재물을 너무 좋아하다 보면 재물이 우리 신이 되고요, 자녀를 너무 좋아하다 보면 그 자녀가 우리 신이 돼버리고요. 이게 탐심, 이 욕심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다 자신을 알 거예요. 내가 무엇에 약한지, 내가 무엇에 잘 끌리고
내가 무엇에 욕심이 나는지 그거 조심하고, 그게 바로 잘못하면 커지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맞서고 하나님을 견주는 신이 돼버린다는 사실, 이거 기억하고 탐심을 어떻게 하라? 물리치라. 탐심을 도피하라. 하나님께 부유하려면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 탐심의 세력, 여기로부터 멀리 떠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부유하려면 함께 읽습니다. 소유보다 생명에 집중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지금 죽으면 그 재산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많은 재산을 갖고 있어도 불치병에 걸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의원을 찾아가 봐도 고칠 수 없대요. 현재로서는 현재 의학으로 고칠 수 없대요. 아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미 병들었으면. 사람은요, 자꾸 착각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죽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노출되어 있고 연약해져서 죽어갑니다. 주중에도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의 장모님이 돌아가셨다고 부고장이 날라왔습니다. 건강하시던 분도 또 연로하신 분도 어느 순간 되면 죽음을 면치 못해요. 우리 이거 압니다. 사람은 다 죽는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전히 누군가는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죠. 근데 우린 자꾸 착각해요. 죽음은 다른 사람의 일이야. 아유, 나는 아직 괜찮아. 나에게 적용하기가 싫은 거예요. 알고 있어도 나에게는 죽음이 멀다고 자꾸 외면하고 죽음을 생각하기 싫고 나의 죽음과는 상관이 없다고 자꾸 머리를 세뇌를 스스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건물이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나도 오늘 이 밤에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냐, 어느 정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고, 그냥 살아있는 것보다 건강하게 살아있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까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소유보다 더 중요한 건 살아있느냐가 중요하고, 살아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 오늘 여기서 생명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어 있는데, 이 생명이란 말은 히브리 헬라어 원어로는 조회, 이 조회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의미해요. 영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가 얼마냐 보다도 영생을 소유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 또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이 있는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그럼 영생을 얻느냐? 영생 얻는 방법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우리 마음에 다 알고 머리에 있는데 한번 함께 암송해 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은 어디에 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믿어 영생을 소유한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소유보다 생명, 영생에 집중하고 소유를 가지고 오히려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여기 안산 부곡 종합시장 사거리를 오면서 거기 현수막이 막 걸려 있어요. 근데 시청에서 걸어놓은 것 같은데, 우리 모두 살구 편지 씁시다, 이런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살구편지? 야, 난 자두를 좋아하는데 왜 살구편지일까? 하고 자세히 봤더니 살자 옆에 작은 글씨로 리고, 구자 옆에 하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뭡니까 그러면? 살리고 구하는 편지를 씁시다. 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살리고 구하는 편지, 살구 편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야, 이걸 보면서 야, 이거 참 복음적이다. 오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살구 편지를 써야 되겠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를 가지고 생명에 집중하고 내가 예수 믿고 영생을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구하는 살구 편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내가 갖고 있는 불의한 재물 같지만 이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놀러 가고 즐기라는 게 아니라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서 그 친구에게 영생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고 생명을 주고. 아멘이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 안 나오네. 내게 갖고 있는 주님이 주신 그 소유를 통해서 그것 가지고 또 다른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데 집중하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부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저마다 재능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주셨고, 어떤 사람은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고, 어떤 사람은 말 잘하는 능력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좋은 직장도 주셨고, 어떤 사람에겐 좋은 동료들 주셨어요. 이렇게 주신 것은 그 사람들,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사람들을 구하고 살리는 살구 편지, 이 편지 쓰는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명으로 주셨다는 사실. 그래서 소유보다 생명, 다시 말하면 소유보다 사명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부유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부유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부유하려면 누가복음 12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만 위해서 쌓아놨어요. 지금 재물을 얼만큼 쌓아놨느냐, 이게 방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보고 아이고 그럼 재산을 쌓아두면 안 되는구만, 다 팔아갖고 교회 헌금에 그럼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재물을 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쌓았느냐, 저축도 해야 돼요. 목적성 있게 열심히 저축도 하고,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살 집도 마련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부유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 쌓느냐가 중요해요.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았다라고 말해요. 자기만 위해서 쌓아두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재산도 쌓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쌓아두었다가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써먹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것만 주님의 일은 아니지요. 여러분 주변의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이 주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유익하게 하고 그 현장을 보람있게 하고 그 현장을 가치 있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능력 주셨어요. 신명기 8장 18절을 보니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나는 어떻게 뭐만 해도 돈이 잘 벌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가 그 능력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능력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림 잘 그리는 능력을 주셨어요. 제가 유튜브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데 A4에다 그림을 그리는데 이게 막 서 있어요. 아니 저기 서 있는데 연필을 또르륵 굴리니까 평면이야. 우와, 이거 신비한 능력이 있네. 그림을 잘 그리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잘 만드는 능력이 있어요.
똑같은 재료인데 누가 만들면 맛이 난단 말이에요. 똑같은 재료인데 누가 만들면 맛이 한 개도 없어. 그죠? 이것도 이 음식을 만드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건강한 능력, 재물의 능력, 지혜로운 능력, 지식의 능력. 여러분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 능력이 없으니까 제껴두지 마시고 그 능력을 구하십시오. 누가 주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게 재물 얻을 능력, 그 자리에 여러분이 원하는 능력을 넣으시고 그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주셔요? 그 능력을 왜 주셨느냐가 중요해요. 재물 얻을 능력, 건강한 능력, 잘 그리는 능력, 지혜로운 능력 왜 주셨냐는 거죠. 하나님께 부요하라고, 주의 일에 부요하라고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 능력 가지고 이 부자처럼 나만 위해서, 내 가족만 위해서 먹고 마시고 쌓아두자. 어리석은 자요. 하나님이 오늘 밤 내 영혼을 찾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 가서 책망받을 것입니다. 너 그거 잘 쓰라고 줬더니 그거 너 쌓아놓기만 하고 뭐 했냐? 책망받을 거예요. 쌓아야 돼요. 쌓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소유권은 없고 사용권만 있어요. 그 사용권을 어떻게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칭찬과 책망이 있을 겁니다. 열심히 벌어서요, 잘 사용합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믿음의 일, 헌신의 일, 사랑과 또 예배하는 일, 찬양과 교제하는 일, 선교와 구제와 나눔하는 일, 이게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일을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예수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이 가난하게 되신 이유, 말구유 가장 가난한 자의 삶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시려고. 어제 우리 아내와 밤에 잠을 자면서, 야, 당신 그 거적대기 있는 화장실 가봤어? 여러분 가보셨죠? 우리 어머니들 다 가봤잖아요. 불과 그게 몇십 년 전 일인데 거적대기 가만히로 딱 가리고 화장실 거기 들어가서 변을, 일을 보셨잖아. 그것도 조금 사는 집은 신문지라도 있어가지고 신문지 비벼가지고 일을 봤잖아요. 그런데 지금 집에 화장실이 2개나 있어요.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걸 상상도 못했던 시대에 살았던 김명희 권사님 그랬죠. 그랬던 우리인데 지금 집안에 화장실이 2개. 그러면서요, 제가 감사가 막 넘치면서, 저는요 집에서 가장 고마운 데가 바로 화장실이에요. 제가 어두운 데 싫어하고 그 깊은 데 싫어하고 물 같은 거 싫어하는데 화장실에 빠져본 경험이 있잖아요. 어두운 화장실 이렇게 들어가다가 푹 빠져봤거든요. 물 같은 거 싫어하고 이런 거 빠지는 거 싫어하는데 화장실 똥통에 빠졌다가 얼마나 겁먹고 얼마나 싫었던지, 화장실이 집안에 있다는 거, 빠지지 않는 화장실이 집에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만큼 잘 살게 하셨고요, 우리나라가 뭐 G7 이제 G4 안에 들어갈 정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고요, 이만큼 부유하게 된 것은 우리 부모들이 그 어려운 시절 피난하며 전쟁 통해서 아무 자원도 없던 그 가운데서도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4명 중에 1명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의 근검절약, 그 믿음의 삶이 우리 한국 경제를 이렇게 일으키고 한국성, 국민성을 일으켜서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미 부유함을 누리고 있어요. 이미 우리는 너무나 부유한 가운데 살고 있고요, 한 가정에 자동차가 1대, 2대 이상 평균 1대가 넘는다고 하죠.
지붕, 비를 가릴 수 있는 집에 살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전 세계 5% 안에 드는 부유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없다고, 그런데도 우리는 불평하고, 그런데도 다른 사람, 누가 김태희와 비가 강남에 몇백억짜리 건물을 사서 한 달에 임대료만 2억씩을 받는다고 하니 그것 때문에 배가 아파가지고 그 사람 잘 산다고, 나는 너무 못 산다고 상대적으로 빈곤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저와 여러분 잘 살고 있어요. 왜요? 우리 부모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 앞에 부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부유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부유함, 이 부유함의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제 눈을 열어 더 연약한 자들을 돌아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부유해지는 이런 저와 여러분이 되라고 오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에 보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에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누구에 대한 이야기 같습니까? 사도행전 10장 2절, 지난주에 나왔던 인물입니다. 로마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 고씨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죠.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백부장만한 어떤 지위도 있고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명예도 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누구를 경외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이방인인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경외함은 기도로 끝나지 않아요. 예배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은 오늘 또 하나 보세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백성들을 돌아보고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으로 그의 경건함이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합니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신 이웃을, 성도들, 교우들을 돌아보고 그들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 그래서요, 신약에 들어와 신약 초대교회가 이루어진 후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재산을 팔아 교회에 주어서 그 교회에 낸 헌금을 가지고 통용하고 물건을 통용하고 나누어 주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함께 구제하고 나눔의 역사가 교회 안에 풍성해서 초대교회가 교회 갔더니 나눠주네, 함께하네, 동행하네, 구제하네. 그래서 3,000명, 5,000명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 그 사람은 이웃을 제일로 돌아보는 사람, 백성을 많이 구제했던 고넬료처럼 경건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경건은 삶으로 돌아가 내 직장과 사업장,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 주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이라고요. 오늘 주일을 맞아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제 내일부터 또다시 직장과 사업장으로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부유한 그 은혜의 모습을 나누어 줍시다. 마음껏 쌓아두었지만 오늘 밤 주님이 가져가시면 내가 쌓아둔 것 하나도 내 것 아니에요. 지혜롭게 쌓은 것을 배분해서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조금씩 여러분의 손을 펴시기 바랍니다. 독수리가, 그 용맹한 독수리가 자기만 먹겠다고 움켜쥐고 빙하 속 손이 발이 얼어붙는 것도 모르고 그것 먹다가 결국 빙하와 함께 나이아가라, 이건 어른들이 좋아하는 강인 폭포란데, 나이야 저리 가라고 그 나이아가라 폭포에 풍덩 빠졌잖아요. 탐심과 욕심, 그거 버리면 날아오를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움켜쥐다가 독수리가 나이아가라에 함께 파묻히는 불행한 경우를 우리가 영상을 통해 봤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하나님께 부유한 일을 위해서 잘 쌓고 쌓은 것을 잘 풀어서 사용하는, 하나님께 부유한
하나님의 남녀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